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넷째 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또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숨기는 자들이라.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래서 6시간 정도 십자가상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예수님은 참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내내 침묵하셨죠. 침묵하시다가 가끔 이따금씩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 7마디를 살펴보면 앞부분을 살펴보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모두 남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3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다 당신의 어떤 고통이나 힘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전 중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희한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에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 12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일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이 âm曆으로 14일이라고 하니까 일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도 이 어둠은 실제 사건이었고 동시에 이 어둠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어둠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3시 가까이 되었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큰 소리로 절규하시는 소리를 외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절규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소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면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체내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굉장히 목마른 상태고, 여러분 온몸이 힘이 빠지니까 몸은 처지고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질식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사람이 견딘다는 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육체적인 고통.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육체의 고통을 잘 견디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이렇게 절규하신 고통은 또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로 환호하던 군중들이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이 이렇게 벗겨지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정신적으로 참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배반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그런 어떤 배신을 당한다든지,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진다든지 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받는 충격,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어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까지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고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이 바로 영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있을 때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와의 사랑,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에도 3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와 교제하고, 늘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리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다 떠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나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바로 죽는 순간일 것입니다. 죽을 때일 것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야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의 순간을 제가 맞이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로서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그 시간을 감당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에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좌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함께 해 주셔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아들이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님이 부르짖을 때에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은 참을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드디어 어둠이 닥쳐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저주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그 순간 참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이기보다는 죄 자체였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이미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죄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고만 해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최고의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까지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점이자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최고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가상 7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은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때문에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짐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나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이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고난주간 공동기도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상에서 전하신 7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악한지 알게 하옵소서. 그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형제, 지체들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국리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정욕과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고 정죄했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코로나19로 상한 이 땅과 이 백성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이 땅에 십자가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열방을 책임져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사 전 세계의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온 열방이 속히 일상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립무원에 있는 선교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